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 제사장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가족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들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엘리의 마음속에 먼저 앞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지낼 때에 저 아들들이 범했던 아는 죄, 또 그 저주를 자청하는 그 일을 보면서 금하지 아니한 죄. 우리가 자식을 키면 자식을 대하면서 부모의 마음속에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이 두 가닥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을 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엄청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할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들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여잡고 항변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항변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부여잡고 뭐라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것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것을 원치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원하는 자라고 구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말하냐면 사람의 생각이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꼭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치우쳤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우쳤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인데 천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뭘 원하시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있는 믿음을 원하세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이 아들 홈리와 비나스 부모로서 사랑스럽지요. 그러나 사랑스럽지만 자식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가정을 보세요. 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보세요. 아는 죄를 느슨하게만 했어요. 또 자청한 저주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느슨했어요. 금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는 대표적인 겁니다.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을 자청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가 다스리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어떤 일이냐면 같은 성막에서 지내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랫동안 이 성막에서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진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은 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못 듣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슬픈 일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법계 앞에서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정말로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모하게 저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4,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저들이 이 전쟁에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장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민족이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돌아보냐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 걸림돌이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지금 출애굽하면서 여호수아에서부터 그렇게 걸려 있거든요. 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먹거립니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근데 이 법궤를 홈리와 비나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큰 소리를 외쳤는데 저 건너편에 블레셋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겁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하고 지금 이걸 가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가 내 입장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바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문둥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이래요. 그러면 내 뜻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앞에 계시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게 예의예요. 이게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처분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좋은 건 아니지요. 원하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 법궤를 사용하는 일이 됐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이 법궤를 함께 쓰이겠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발동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해서요. 왜? 정욕대로 쓰는 일이 되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궤를 가져다 놓고 이제는 됐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겁니다. 경건은 믿음의 삶은 없는데 법궤를 가져다 놓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성경을 갖다 놓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세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삶은 없는데 수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이 자, 이것은 진정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신념, 그것이 미안합니다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적잖게 있습니다. 진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수단화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야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능력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중요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그리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내게 마음과 생각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은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그것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떤가? 상당 부분이 신념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은 없으면서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는 뭔가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아시죠? 이런 거예요.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아시죠? 법궤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우리를 승리케 해주세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성막 속에 일하는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즈 사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저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저들의 법궤가 무슨 효력이 나타나요? 천만의 말씀에 그런 일 없어요. 이렇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겁니다. 이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저들이 갑자기 큰 소리에 좌절할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아요. 오늘의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외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겠느냐라고 외칠 때에 오히려 저들이 힘을 얻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실어 올 때에 이스라엘이 패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속에 모든 일은 다 승리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패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물러섭니다. 그러면 이방에 있는 사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침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신앙이 없는 자들의 행위, 능력이 되어질 수는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다. 이것이 저 먼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법계 자체는 마술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법계를 가져다 놨다고 해서 이건 하나의 괴짝이에요. 그것이 무슨 뭘 통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있을 때 이 법궤가 함께하면 주님은 그걸 보실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아닌데 법궤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도울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난날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날에 잘못했던 이것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떡하냐고요. 자, 제사장은 법궤를 내어준 일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괴로워요.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98세라니까. 자,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됐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도망자가 와서 그 전쟁의 소식을 이제는 말하는 그런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법궤는 이 지금 성막 속에 있어야 할 자리인데 이 법궤가 성막에서 나갔으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됐냐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묻는 말은 내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뒷전이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아들은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저는 복음서에 보면서 항상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무슨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함께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한다. 항상 하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일보다도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에 패했던 얘기를 듣습니다. 홈리와 피나스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앉아있다가 몸이 뚱뚱하고 둔해져서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우니까 잠깐 삐뚤해서 이제는 그가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넘어져서 죽었다. 세 사람이 다 죽었다. 슬픈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일러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항상 의식해야 한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오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비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들은 이 사람이 이제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말,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말, 시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하는데 허리가 구부러져 괴로워할 때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죽어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 말 없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도 죽었다. 이게 한 가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할 때에 결국 이렇게 되고 만다.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저들에게는 비춰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다. 자, 이러는 게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아는 죄로 인하여 저주를 자청한 죄로 인하여 또한 그 맞이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그냥 오냐오냐만 하는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만 안 된다, 이렇게만 죽는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살면 망하는 일이 된다. 이거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더듬어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